저는 이번 주 중에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알림이 떴습니다. 이번 고난주일, 가로 열고 3월 29일 설교 준비, 본문 마가복음 15장, 가로 열고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 109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로 닫고. 딱 요 메시지를 제가 월요일에 알림을 받았어요. 작년에 제가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때 묵상했던 것을 이제 1년 후에 알림으로 남겨놓았던 것이죠. 당연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1년 전에 제가 묵상했었던, 오늘을 위해 묵상했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여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작년에 저에게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 뜻밖의 그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비록 과거의 메시지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관통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난 한 주 제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난주일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참 외롭고 또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했었던 그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떠난 그 현장에는 조롱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로마 군인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십자가를 마주했고 또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였습니다. 아마 이 순례길이요, 우리도 사실 일생에 한번 성지 순례하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또 꿈꾸잖아요. 그가 얼마나 꿈꾸고 기다렸던 그 순례길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순례길이 정말 최악의 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아마 그의 검은 피부색 때문에, 어두운 피부색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지도 모르지만요, 그가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만약에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그들의 지배자인 로마인들의 그 악행을, 그 억압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징발해서
그에게 억지로 가게 할 수 있는, 그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배경이 바로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가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몸으로 지고 가실 수도 없었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가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 앞에서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창피한 일을, 또 그 황당한 일을 그가 경험한 후에 사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성경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 이야기를 이제 후에 기록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하여서는 전혀 이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이 그냥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당시 이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지게 되었는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 그 알렉산더, 그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 이렇게 모두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그 교회에 헌신되었던, 교회의 한 가족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후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 로마서 16장 마지막 인사에 바로 이러한 구절을 넣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 가정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오늘 지고 갔었던 그 시몬이요, 그 가정이요, 그의 아내가요, 오늘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기도의 조력자가 되었고, 그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몬이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그는 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한 의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가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건이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쫓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억지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시몬이 행하였을 때,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그가 제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시몬은 집에 가서, 만약에 시몬이 저처럼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다면 일기장에 아마 오늘 너무 재수없는 날이었어 이렇게 기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후에 이 날은 그가 가장 잊을 수 없는 날, 그 생애 가장 은혜로운 날,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누군가에겐 질병의 십자가가, 또 누군가에겐 가난의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가,
또 자녀의 십자가가, 때로는 원치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지어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도 있습니다. 또 내가 외면하지 못해서 내가 지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전쟁에서 닳고 다른 백전 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험한 곳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유대 예루살렘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전쟁의 베테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오늘날 만약에 아프간이나 분쟁 지역으로 파병을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군인인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오늘 늘 폭동이 일어나고 이 어떤 반란의 불씨가 늘 이렇게 발밑에서 이렇게 꺼지지 않고 이렇게 타오르는 이 유대 땅에 그가 지휘관으로 복무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군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차마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떠올리면 그냥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정말 잔인한, 아마 인류가 발명한 그런 처형도구 중에 가장 잔인한 처형도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참혹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유대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만 해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무려 세 명이나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이 유대 땅에서는 늘 이 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나는 이 유대 땅에서는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가요? 이 십자가형을 지휘하는 로마의 지휘관이, 백부장이 이 젊은 유대인을 보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의 종교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던 곳이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용되던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이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죠. 동전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부연 설명으로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로마 제국에서 제국을 향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가, 아마 이 사람은요, 이 백부장은요, 수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했을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에 무덤덤할 텐데, 근데 그는 식민지의 힘없는 젊은 죄수, 이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적을 단 한 번도 그가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 가운데 터져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단지 오늘 39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를 향하여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또 그분의 십자가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이 고백은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진심으로 고백한, 또 제정신으로 말한 첫 번째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여기서 벗어나 봐라, 조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담긴 했었어요.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와서 고백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은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언제 어디서 터져 나오십니까?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요, 와, 정말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터져 나오던가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쇼츠를 보다가 재미있는 거를 하나 봤는데요. 요즘 왕과 사는 남자로 이제 명장항준이라고 하죠. 장항준 감독이 그 감독으로서의 필모가 변변치 않았었는데 이 영화 하나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뜨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항준 감독이 이제 어디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를 해야 돼. 이제 개학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엄마가 항준아, 너 방학 숙제 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방학 숙제에 탐구 생활이 있었잖아요. 저도 탐구 생활 이렇게 하던 세대인데 탐구 생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요, 서점에 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개학하는데 개학날 이 탐구 생활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독이 정말 온 방을 뒤지면서 이 탐구 생활을 막 찾기 시작했다래요. 근데 2번, 3번을 뒤져도 탐구 생활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탐구 생활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탐구 생활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장을 뒤지는데 거짓말처럼 탐구 생활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내가 여기 찾아봤는데, 여기 뒤져봤는데 아까 보이지 않았던 탐구 생활을 거기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직까지 교회 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요. 무엇이냐면요, 그럼 기적 가운데 만난 하나님, 나에게 도움 주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고 그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본 자만이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내년에 저에게 또 한 번 알림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고난주일의 설교는 성찬식이 있으니까 짧게 준비할 것이라고 제가 알림을 남겨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람이 남아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에는 이 요셉에 대하여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정말 명예로운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또 유대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 또 명예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몰래 따르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기적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가 십자가를 붙잡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총독과 사전에 협의된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본 후에 나타난 요셉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를 본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 그가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베드로도 이겨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바로 전날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내어주십시오라고 그가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잃어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어떠한 힘이 있는가? 우리 숨어있는 제자들을 참된 제자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화가죠. 우리에게는 빛의 화가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의 썩 유명하지 않은 작품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 가운데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이 지금 보시는 작품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군인들, 그리고 사형 집행인들, 그 틈에 오늘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세히 보면 이 시대와 또 이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17세기 복장에 푸른 베레모를 쓴 그 십자가를 밀어 올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오늘 이 그림을 처음 보신 분들도 짐작하실 만한 바로 화가 자신입니다.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이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그가 그려넣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렘브란트와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남자가 경험한 은혜, 그 결단, 그 참 제자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붙잡기 원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흘러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낯선 세 남자의 그 이름들, 하나님 그 이름들 곁에 나의 이름이 또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